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찬양 부른 것처럼 간절히 알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들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또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 속에 살지만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난 속에 있고 똑같이 만족함이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놀라운 차이가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고 결국은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제 성경학교 시작되었는데요, 주일학교 또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캠프하고요, 그 키즈들 노는 그 키즈 카페 놀이터하고 여러분 프로그램은 똑같아 보이고 물놀이는 똑같은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 놀이터는, 그 수련회, 그 캠프 장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눈에 보기에 세상이 더 화려하고 좋지요. 여러분 뭐 교회 앞마당에서 설치해 놓은 뭐 요만한 수영장 뭐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놀이터에 그 에버랜드에 있는 혹은 그런 물놀이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지요. 좋고 안전하고 고급스럽고. 그러나 거긴 하나님 없잖아요. 이 물놀이 가운데에 그냥 조그만데 여러분 바글바글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크게 좋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뭐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듣긴 들었으니까 그렇게 자라나던 그 아이들이 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든 예배와 또 이름 사역과 프로그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쳐도 진짜 제대로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개만도 못합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럴까 한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타나셔서 살아나셔서 이런 자식들 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두려워할 때 평안을 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죄책감 속에서 부끄러운 가운데 살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참고적으로 디베라 호수라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서쪽이 디베라예요. 북쪽이 가버나움이에요. 동쪽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호수를 볼 때 각각의 자기들이 본 지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베라 호수라고 한다면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지요. 우리 경안천을 우리가 있잖아요. 유은리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유은천. 모현에서 보면 모현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이 똑같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그들의 사명이 다 끝났을까요?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이 끝났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그들은 늘 협력자가 되어줬고 또 앞장섰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자기들의 일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들의 계획도 차질이 생겼죠. 자기들의 비전도 사라졌어요. 정치적으로 한 나라에 뭔가를 맡아서 할 것 같은데 3년 동안 잘 준비했는데 벼랑 안에 자기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났으니까 야 이제는 새롭게 일을 하자. 우리 못다한 일을 마저 해야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해요? 못다한 일을 다 하시잖아요. 예? 이제 기회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놓치지 말자라고 힘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 분들 향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생의 일도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제자들과 만났으나 만나고 사라지고 만나고 사라지시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외형적인 문제고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갈릴리 갔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거행하셨죠. 떡을 나눠주시고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피다 새 언약 안에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생전에서부터 늘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어요. 빈 무덤을 봤어요. 거기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자,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이다. 귀신 아니다는 거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또 직접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야. 천사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증언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또 여인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겠다, 가겠다, 갈릴리 계속해서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에게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으셨다면서요. 제자들이 기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때 그래 떡을 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잖아.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포기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좌절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여전히 근심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하는 그들에게 갈리로 가래요. 예수님 거기서 볼 수 있대요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기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어제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희망 형제가 나와가지고 식탁을 막 닦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잘생겼어, 멋있어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카페에서 알바해봤냐고. 카페에서 알바하면 여자분들이 많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엄마랑 같이 왔대. 그래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참 착한 우리 선생님이에요.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성경학교 세우는 것이 희망이잖아요. 그죠? 기쁨이잖아요. 아이들 막 선생님들이 막 데려올 때 얼마나 희망이 넘칩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있대요. 와,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거 봐도 희망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죽고 내 인생 끝났구나, 난 뭐하고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을 때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지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다. 천사가 말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 기쁨으로 그래 가자. 그래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왜 그렇게 갈릴리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고향에 가 있어라, 내가 고향으로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었지만 단순한 갈릴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고기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를 잡다가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제는 내 고향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장소예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허탕치고 있었던 그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게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 그물이 어디예요? 깊은 곳에 내리래요. 깊은 곳에 고기가 없거든요. 바다나 떼를 지어다니면서 깊은 곳에 고기가 있지. 여러분, 호수는요 주변에 풀 있는데 고기가 있잖아요. 그날 허탕쳤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던 고기가 다 잡혔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으면 찢어진 그물 끌어올리면 고기 몇 마리 낚을 수 있을까요? 다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찢어진 그물을 올렸는데도 고기가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든지 친구를 불러서 두부에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내가 살았던 삶의 터전 속에서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다 놓치는 것이 상식인데 고기가 따라 올라와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뭐예요? 예수님 만난 곳이고,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로 뭐라 그래요? 정말 이분은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랍비, 선생님이 아니구나. 그리고 주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옆에 엎드려요.
예수님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장소가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 배를 버렸어요. 그 고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따라다니면서 3년을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나 평안을 주셨으나 여전히 평안하지 못한 그들, 그러나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흥분 상태로, 그래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또다시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바뀌겠지, 변화되어지겠지, 그렇게 하면서 갈릴리로 신나게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본문 3절.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쯤 되면, 야, 그래 예수님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대. 그 예수님 만나러 가자. 또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요, 나도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어요. 그들이 갈릴리로 왜 가야 되느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야 되고, 천사가 증언해 주기 때문에 가야 되고, 여인들이 예수님 만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예수님 만나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어디 예수님이 계실까? 갈릴리 바다에 계실까? 아니면 세리를 불러냈던 세관에 계실까? 아니면 집에 계실까? 아니 어디 계실까? 요단강에 계실까?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찾지 아니하고 뭐 하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못 잡았대요. 그것도 그럴만하지요. 3년 동안 자기 전문적인 일을 손을 놨으니 손에 뭐 익숙하겠습니까?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고기 잡으면 결국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이 누구냐고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자,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네엘. 이름을 얘기했어요. 4명은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감췄어요. 다른 2 제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베드로, 도마, 근데 나다네엘은 이름을 말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신앙이 있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네엘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셨대, 가서 만날 수 있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신앙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대? 너 찾았니? 나 못 찾았는데
어딨니? 찾으면 연락해줘? 뭐 이러면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뭐라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가자.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고기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큰 믿음의 사람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제자들, 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 와서 고기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충성 봉사할 때, 능력이 있을 때,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게 맡겨진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도 믿음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을 때는 열심을 다했다가 맡겨진 일이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능력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했는데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못해요. 재물이 있을 때는 헌신했는데 재물이 없으니까 못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고기 잡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뭐 다 했는데 뭐 할 거 없는데 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고기 잡는 거예요. 밤새 고기 잡았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잖아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다 놓쳐버리고 환경이 없다고, 환경에 치우쳐가지고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그냥 가까스로 그냥 호흡하는 것처럼 가까이 살아가면서 고기 잡는 인생, 먹거리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진다면 우리는 뭐가 되어지겠냐고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요즘에 뭐 TV 보면 뭐 프로그램이든지 광고든지 죄다 다 건강 문제, 건강. 뭐 건강식품 팔려고 뭐 건강하려고 프로그램들도 다 건강이에요. 맞아요. 건강해야죠.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건강해야 합니까? 고기를 왜 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 그 문제가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고기 잡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기를 왜 잡냐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하루, 이틀, 3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예수님 찾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데 빠져있고 바쁘다고 부지런히 뛰어봤자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왜 벌어야 합니까? 주를 위해서 벌어야지요. 우리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써야지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제자들처럼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없이. 돈을 벌어야 빚을 갚고, 돈을 벌어야 이자를 갚고, 돈을 벌어야 집을 사고, 돈을 벌어야 차를 사고,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가르치고, 돈을 벌어야 뭐하고 그래 건강이 필요하고, 그래야 뭐가 필요하고, 그래야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헛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헛된 인생을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자기들의 일이 끝났다고,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이 다 끝났다고.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일이 끝났지. 그렇게 다시 고기 잡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제자들. 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드쳐내셨잖아요. 너희들이 신앙 고백했지, 너희들이 나 그렇게 믿었지, 그렇게 결단했지, 믿음 있는 것 같이 말했지, 지금은 믿음 있냐? 라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갈릴리에 내려온 목적은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가라 하셨기에, 가서 만나자 하셨기에 그들은 와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먹고 살려고 위해서 나왔습니까? 내 필요한 것들 때문에 나왔습니까?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왔습니까? 과연 우리는 왜 나오셨을까요? 왜 예배할까요? 예배에서 뭘 얻어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수고하고 있어도 피곤하고 지쳐요. 힘들어요. 그냥 헛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는 보장받았으니, 믿음이 있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희망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 놀라운 축복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러 갔지 예수님을 찾으러 가질 않았어요. 그 밤에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 있니? 없습니다. 거봐, 없지. 왜 없을까? 물으시는 거잖아요. 나를 찾으러 다녀야지. 고기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찾다가 힘들어서 배고파서 고기 잡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내렸습니다. 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나 잡았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지펴놓고 떡을 준비해 놓고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잡은 생선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이 번 거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이 따로 있잖아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기를 주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을 때 오병이의 기적 때 얼마나 신기했어. 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는 거 걱정 없겠네. 그렇게 믿었던 그들에게 또 먹여주시잖아요. 나를 놓치지 않냐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 떡은 내 살이야.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주시며 떼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떡과 그 생선을 받아 먹는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때도 수련회 때도 프로그램이 재밌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밌었습니다. 어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 하겠지만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처럼 이렇게 어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서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자식에게 다 물려줘도 헛된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선한 열매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낫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 착각, 예수님 없이도 하려 하는 이 교만함,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삶, 우리 제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들에게 오셔서 또 만나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앙 고백했던 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 고기 잡는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였어요. 한 번에 싹쓸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밤새도록 못 수고합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없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끝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밤새도록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번에 딱 해결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한 번에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엇을 벌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된 뒤에 영혼이 잘 되는 것, 이 거꾸로 돌아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잘 되면 영혼이 잘 되겠지, 안 된다고요. 부자 되어지면 내가 헌신할 수 있겠지, 천만에요. 건강하면 되겠지, 안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잘 나오셨어요.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 나옵니까?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예수님이 갈릴리 가셨다고, 야 가자, 빨리 따라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흥분되어지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달려가야 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예배 자리에, 이 주일에 주님 만나러 가자,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복 주신대, 주님이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주님만을 같이 살아가야 돼. 그만 가지고 달려 나오길 원하고 또 그렇게 다음 주도 달려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질문이 놓치면 안 되겠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갔느냐, 우리들에게 왜 예배 자리로 가냐, 왜 교회 가냐, 이 질문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어떻게 들으시기 원합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선생님들 수고했어요. 프로그램도 모든 시간들도 재밌지요. 먹거리도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먹거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심을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여름사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헌신예배 드리시는데 헌신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헌신예배 드렸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제2 남전대 헌신예배인데 헌신예배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바꿔줘야 된다고요.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고기 잡으시겠습니까? 헛된 인생이 되어져요. 어느 부서든지 간에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 안에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